이사야 2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을 돌무기로 만드시며 경과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지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며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때에 사명을 지는 흉악한 때 비무한 자의 대신이시며 가난한 자의 대신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 자이시며 함께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25장의 그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표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그 대표, 그런 대표자들을 대변하는 우리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나중에는 이제 로마나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실 것인가 쭉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썩은 귤처럼 이 유대인도 이게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받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이제 약속을 주시는 장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응? 그죠? 하나님, 그들은 경험도 했잖아. 응? 역사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로도 있고, 우리처럼 이방 나라는 남의 나라 얘기니까 처음에 확 안 와닿잖아요. 그죠? 우리 이순신 장군 때 홍해바다 갈라진다고 일본을 막 그냥 수상시켰다 생각해보세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잘 밀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얘네들 참 못났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입을 시키면,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그럼 우리는 잘 믿었을까? 이런 또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갈래예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와 우상숭배의 차이.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먹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숭배는 모든 재물을 거기다 가져가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불교가 거의 1700년 불교 국가가. 예? 그러니까 기원전에 이제 기원 후 한 5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부터 쭉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 들어온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에 쓰려고, 고급한 정치에 쓰려고 이제 불교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이 불교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와갖고 그 불교를 막 깨부시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불교가 산중에 가서도 살아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산중 불교가 돼버렸죠. 그래서 산에 좋은 곳은 또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민간에 계속 그들에게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렇죠?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럼 절에 가면 먹거리 줬냐? 예, 줬어요. 예. 여러분, 혹시 산사, 절에 가면은 마당이 엄청 넓죠? 왜 이렇게 마당이 넓은지 아세요? 유독 거기서 축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탑돌이 해봤자 뺑뺑 돌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에 안 가보셨구나. 그죠? 수학여행 가보면 절 마당이 엄청 넓죠? 그게 옛날에 절이 시장의 역할을 했어요. 마켓이었어요, 마켓.
그러니까 국교가 불교기 때문에 모든 그 비즈니스, 행정, 그게 절을 통해서 다 한다고요. 절에서. 그 왕도 절에 자주 가고, 그죠? 무슨 나라에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왕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하들도 가고, 거기 뭐도 모이는 거예요? 돈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울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개혁적인 스님들은 야, 불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선정과 교종이 있어요. 이 교종은 불교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맨날 비나이다 하다 보니까 기준도 없고 이 틀이 없으니까 안 된다. 뭐 그래서 이제 경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 경전이 발전되기 시작했죠. 제가 불교를 좀 많이 압니다. 예, 불교의 모든 종파를 제가 강의를 해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 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먹거리가 있었어요. 예. 절에 가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래서 마당이 그렇게 넓은 것은 각 종류마다 이제 여기 어시장도 절에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고기 살생 안 하잖아요. 거기 장상이 이루어졌어요. 하고 그래서 스님들도 거기 얻어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때 우상숭배는 거기에 사람들의 뭐가 몰려 있냐면 욕망이 몰려 있어요. 욕망. 예. 그 사람들의 욕망을 해소시켜 준다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생존에 대한 생존을 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생존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 이렇게 보면 이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형상이 우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상이 우상이었어요. 형상이, 그죠? 바알과 아세라 형상. 지금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있고 우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안 가지. 미개하다라지. 이제는 형상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으로 오냐? 지금의 우상이 무엇으로 오냐면 이제 권력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물질과 또 최근에 과학만능주의죠. 과학만능주의로 이게 오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고급해요. 굉장히 고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엘레강스하며 멋져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도 생겨나는 창조과학회도 생겨났어요. 저도 처음에 창조과학회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창조과학회가 모순이에요. 사실은 이 창조과학회가 뭐냐? 하나님의 과학이란 뭐냐면 조직한다는 거거든요. 구조화하고 창조를 조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한계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런 모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빛이 있었구나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하려면 물론 설명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설명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지. 그러면 또 그래요. 뭐 틀렸잖아. 이렇게 되면 이 창조과학회가 또 무한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분석해내고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왜냐하면 과학은 피조 세계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면 코끼리 발톱 만져놓고 이게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생물학 백과가 아니고 온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원사예요,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를 하나님이 가장 간략하게 설명해 줬는데, 근데 이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자고 말씀 운행하시는 그 전체를 이제 인생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간략하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하는 진짜 빛이 생기는 그 장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 장면을 한번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 좁고 이 세상의 책을 모두 가져와도 못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만약에 누군가 목격해서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수천 권의 박사들이 와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모르면, 우리의 자리를 모르면, 눈이 교만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설명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상숭배는, 지금 우상숭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것. 이거 말고도 계속 있어요. 바벨탑은 계속 이렇게 쌓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어떻게 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도 절대, 그러니까 사람이 못 깨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기도밖에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때는 뭐예요? 물질에, 그죠? 명예에, 예. 권력도 한번 이렇게 유혹이 와서 한번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나방처럼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처럼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포장하는 거죠. 막.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오물이 들어있어요. 올라가 보면 알아요. 저는 뭐, 진보, 보수,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믿고, 저의 당은 예배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 야, 너희들 우상숭배하고 웃기네? 아니에요. 우리에 적용하면 이거라고, 우리. 지금도 보세요. 이 주일에, 물론 어디 가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지만 지금도 대부분 뭐예요? 우상 때문에, 우상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이름으로?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생존. 여러분, 이거, 뭐, 추석 명절이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바빠서 못 가요. 왜 바쁜 거 이해해요. 근데 그 생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부모님보다 뭐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직장이 우선이에요. 그게 뭐죠? 생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예요? 후회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언제 다 드러나는지 아세요? 종말에 다 드러나요. 내가 헛거에, 응?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연연하고 살았구나.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살았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저는 또 명분이 교회 일이야, 교회 일. 응? 저 이제 어머니 생존에 계실 때, 제천, 지금은 가까운데, 제천이. 서울서는 좀 그래도 거리가 돼요. 159km인가 그래, 거리가 돼요.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차 막힐 때 온다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어머니가 항상 그래. 내일 새벽에 가나? 네, 그럼 벌써부터 뭐야? 부모님들은 자식이 오면 언제 가는 것부터 궁금해요. 자, 부모님들 할렐루야? 그죠? 언제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부모님은 뭐예요? 항상 자식 바라기야.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죠?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 오늘 점심에도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요리 너무 이렇게 잘해줘서, 뭐 별미죠. 그래서 그걸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이삭이 이해가 간다. 이삭이 이해가 간다. 그래. 우리 큰아들이 와 계신데. 그래서 오늘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죠. 아, 큰아들아, 너에게 물질의 복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죠? 함께 모여 사는 게 지금 그렇게 함께 모여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자, 세상은 시스템적으로, 세상은요, 구조가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요. 네? 내 먹고 사는 게, 내 생존이, 그래서 누구보다 부모보다 중요한 거예요. 형제보다 중요하고, 공동체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바빠서, 저 내일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회사에서 나가.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구조적으로 해요. 근데 그래서 그분 나중에 보면 교회 장로야. 예? 사장님은 뭐예요?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야. 그리고 자기는 교회 나가.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말이 이거예요. 자,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야훼여
주님은 야훼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여호와, 주님, 하나님 다 똑같이 오지만 이게 내용이 다 다르죠. 야훼. 창조주예요. 창조주요. 주는 여기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개인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럼 이 하나님은 또 뭐냐? 야훼나 주님이나 하나님 또 똑같죠. 근데 이 고백하는 게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원칙과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당신으로 인해 당신에게 맞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나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이제 고3 애들은 지금 같이 양육도 하지만 얘네들 대학교 가봐요. 또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거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그곳의 공동체, CCC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 계속 그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주를 하찮게 본다 이거예요. 이방 나라가 오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 세상은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찬송하지도 않을 거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읽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깔뱅이 후예들인데 장로교 종 깔뱅이 후예인데 제가 기독교 강요를 정독을 해본 적이 있나? 그냥 줄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줄거리에 다 알고 있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 책을 이 두꺼운 책을 사서 지금 이제 정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책을 정독한다고 하면 이 책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돼. 저는 그냥 읽는 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다시 풀어서 현대적으로 좀 풀어내서 그 책을 이제 좀 써봐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깔뱅 프랑스에 있지만 그래도 루터 이후에 30년 뒤에 사람이지만 그래도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책 쓰는 이제 어제도 이제 책 한 권을 밤에 끝냈어요. 한 권을 이제 끝내고 이제 탈고 들어가고 교정 들어가고 이제 편집 들어가고 해서 또 나올 텐데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나 그런데 이제 그 깔뱅이 답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 책을 쓰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책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기독교 서적을 많이 기독교 서적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도 기독교 강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독교 강요를 들어는 봤지 못 읽어보셨죠? 예, 제목은 들어보셨죠? 기독교 강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독교를 강요했다고. 그게 기독교 요점 정리란 뜻이에요. 그게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해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다는 몰라도 이 기독교 강요를 또 제가 썼으면 여러분 읽으실 거죠? 왜 미소만 띄우세요? 제가 써서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도 보면 어때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이런 책이구나. 좀 쉽게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를 높인다는 거라는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행동들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 의지, 행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도 읽지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 관련된 그런 서적들 그리고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를 나라도 주님을 높여야 된다. 나라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2절, 3절, 4절, 5절 다 볼 게 없어요. 왜? 이거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자, 주의 기사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 만드시고, 왜? 세상 나라들 다 돌무더기 만들고, 견고하다고 막 자랑했던 다 항폐하게 하고, 로마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몽골 어디가 있어요? 아수르 어디가 있어요? 다 흩어뜨리고, 외인의 궁성은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우상숭배하던 거 다 무너뜨리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가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 주님의 그 역사를 볼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는 포악자의 기세와 성벽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요새이고 환난당한 자의 요새이고 폭풍 중에 피난처이고 폭양을 피하는 자의 그늘이 되고, 그리고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과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심으로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들 노래를 낮추리라. 저들이 저렇게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노래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주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를 높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높인다. 왜냐하면 이게 의지적으로 동원되지 않으면 얘기했죠? 이 거대한 구조 안으로, 거대한 천박한 자본주의 구조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밀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얘야, 취업해야지, 취직해야 돼, 연봉이 얼마야? 이걸로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이거예요. 얘야, 너의 직장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니? 응?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니? 그 자리로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낭패는 그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예배 방법이 여러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평일날에도 주님 교회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에 내 제1번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주를 찬송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낮춥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나를 찾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예, 지금 평안하다 할 때 더 열심히 믿으셔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그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를 높일 겁니다. 여러분 또한 주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시대가 왔고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걱정할 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요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또 부흥의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공동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